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시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느냐고 고생 안 했죠? 잘하셨습니다. 이제 몸에 배웠으니까 시간 되면 일어나게 될 거고 어제 목사님 설교 중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대로 기도하셔서 혹시라도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달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하고 그리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하고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비다야라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요. 고넬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욥바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에 고넬료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이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로마 군대의 장교가 된 것을 보면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고 그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욥바에 베드로가 있으니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에 있어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힌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말씀입니다.
이 즈음에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고넬료의 초청을 수락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것이 9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늘에서부터 그늘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유대인인 자기가, 베드로가 먹어서는 안 될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먹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런 환상을 보면서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인을 따라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누구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고넬료가 누구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부름을 받고 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본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나는 그것은 속됩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속되다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알게 된 거지. 베드로는 고넬료가 아마 이방인 사람인 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세한 사항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4절에서 25절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친척들을,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집안 식구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야,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우리 집에 오시니 너희들 우리 집으로 와서, 내 집으로 와서 그분을 좀 만나봐라. 그분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좀 들어봐라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엎드려 큰 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3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오게 됐다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여러분들 집이나 또 사업장에 신방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전에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바빴던 게 교인들 가정 신방하는 거였어요. 생일이면 생일이라고, 추도식이면 추도식이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다고,
목사님 와서 예배해 주세요. 예배해 주세요. 특히 시골에서 목회했다 보니까 부모님이 생일이면은 주일날이면 제일 바빠. 왜냐하면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 있으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제 날짜에 생일을 못 얻어먹어요. 언제 얻어먹어요? 주일날 얻어먹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저는 바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밥 먹고 와서 또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든. 그럴 정도였어요. 그리고 정작 생일날 가보면은 혼자 찬밥 먹고 있어. 그렇게 바빴어요. 집에 가서 신방하기가. 추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 추도 예배인데, 어머님 추도 예배인데,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인도해달라고. 그러면 가서 추도 예배 드리고 오죠. 그 예배 드리고 오면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만 드리고 나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한없는 축복 기도를 해주나. 근데 어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시골에서도 대신방하려고 하면은 한 3분의 1밖에 안 돼. 3분의 1을 신방을 안 받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사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목회하면서도 대신방의 의미가 상실될 줄 만큼.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을 모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특별히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도 여기 와서 느끼는 거 보면은 목사님하고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개업 예배 있다고 그래서 가시는 거야. 근데 사업장 예배 여기서 사업장 예배 드리실 분은 신청하라고. 근데 몇 분이 신청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개업을 할 때 예배를 드렸으면 자주 예배를 드리는 게 맞잖아요. 개업할 때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 안 드려도 되나? 저는 우리 교인들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사업장에서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면 5일이 넘어가지 않는 시간 내에 날짜를 정해서 꼭 예배 드리자. 식당이든 뭐 무슨 어디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를 하고 또 그분들은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어요. 요즘에는 사는 게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내 사생활이 드러나기가 싫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형편을 좀 알아야 목사님의 기도할 때 기도할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집에 가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이분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분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런 사업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아쉬울 때만 급할 때만 목사님 이렇고 이러니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교류를 가지면 목사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더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을 하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기도가 다 내게 기억하신 바 되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고넬료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고넬료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이 그동안 고넬료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어요. 내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응답해 줘야 되는데 그 응답해 주는 방법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너희 집에서 예배하라. 그때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했거든요. 내일 말씀 나눌 겁니다만은 그래서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성령이 임하게 되니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단을. 어디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재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하면 분명히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한 달이면 한 번씩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월사 기도하는 것처럼 그때 되면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면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도 마음에 담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해 주실 때 아멘, 아멘 하게 되면 그 복이 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집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속회를 볼 때에도 전에는 교회에서 속회를 보지 않았어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속회를 봤지요.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게에 모여서도 속회를 드렸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내 사업장에서 속대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면서 속장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왜?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닌가? 내 사업장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 임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내 가정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내 사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강림하셔서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기는 원하면서 왜 복 받을 일은 안 하시냐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복을 받잖아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잖아요.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지신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예배할 때 복을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내 가정에 복을 받는 걸 보고 놀랄 것이다. 내 사업장에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지극정성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맞아들였고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집에서 사업장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참 복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시고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더 당당하게 추스리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가정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한 때가 언제였는가 한 번쯤 되새겨 봅니다. 어느 분은 참 오랜 세월이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을 모시고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언제 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인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소홀히 하고 있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듯 우리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 사업장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할 복을, 사업장에 있어야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큰 복을 내려주셔서 내가 복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할 정도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